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4월의 마지막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영상 기도회는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 토요일부터는 교회에서 모여 기도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향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과부, 즉 홀로 사는 여인을 교회와 가족이 어떠한 태도로 섬겨야 하는지, 그리고 누가 참 과부인지에 관한 말씀입니다. 구약성경은 가난한 사람들, 고아, 나그네, 그리고 홀로 사는 여인을 세상에서 가장 연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들이라고 가르칩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는 사회적 약자들을 돕는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조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레위기 19장 9절에는 추수할 때 밭의 일부분을 사회적 약자들의 몫으로 남겨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3년에 한 번씩 공동체 전체의 11조를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 사용하라는 법조항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 주시리라. 잠언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께서 만난 대다수의 사람들이 사회적 약자들인 죄인, 세리, 그리고 여자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예수님의 눈과 손길은 항상 사회적 약자인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향해 있었고 그들을 섬기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직전 예수께서는 제자 요한에게 당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도록 부탁하기도 합니다. 최초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는 복음과 함께 구제, 특별히 홀로 사는 여인을 돕는 사역에 힘을 썼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통해 볼 때 교회는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 할 뿐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 속한 지체들과 사회적 약자를 향한 사랑의 섬김 역시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바울은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다시 말해서 홀로 사는 여인을 보살피고 존중하여 대우할 것을 권면합니다. 1세기 당시 로마 세계에서는 여인이 미망인이 되거나 이혼을 당하여 홀로 살 경우 매우 제한적인 경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로 인해 빈곤한 삶의 나락으로 떨어지곤 하였습니다. 홀로 사는 여인들 가운데 복음을 듣고 교회 신자가 되었을 때 교회는 마땅히 성경에 가르친 대로 그러한 여인들을 존대하는 거룩한 책임을 다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 교회에서는 성경의 가르침이 제대로 실천되지 않은 듯합니다. 야고보서를 보면 교회가 사회적 약자를 차별하는 부끄러운 장면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복음과 함께 구제 사역에 힘을 썼던 예루살렘 교회조차도 홀로 사는 여인을 제대로 돕지 못하는 문제로 인해 교인들 가운데 갈등이 있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디모데가 사역하는 에베소 교회에도 홀로 사는 여인이 구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기에 바울이 홀로 사는 여인을 존대하라는 권면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바울은 4절 말씀을 통해 교회가 사회적 약자를 돕는 책임을 마땅히 감당해야 하지만 홀로 사는 여인의 가족이 우선적으로 먼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의 율법 조항 중에 속량법이 있습니다. 이 법은 어떤 사람이 가난해져서 타인에게 노예로 팔릴 경우 그 사람의 가족과 친척이 빚을 대신 갚아주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입니다. 이 속량법에 따라 바울은 홀로 사는 여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그녀를 속량할 의무를 가족이 우선적으로 져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홀로 사는 여인으로 대표되는 어려운 사람을 가족 구성원이 연대 책임을 지고
돕는 것을 바울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한 가지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속량법의 실행자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삶이 어려운 지체의 짐을 함께 짊어지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가족 구성원 중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는 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3절에서 과부라는 단어 앞에 참이라는 부사어를 붙였는데요. 5절에서 참 과부에 해당하는 홀로 사는 여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참으로 홀로 사는 여인은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주여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드립니다. 6절에서는 홀로 사는 여인들 중에 향락을 좋아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런 여인들은 살아있는 자 같으나 죽은 자라는 지적을 합니다. 우리말 향락으로 번역한 헬라어 단어는 그 뜻이 사치스럽고 방탕하고 제멋대로 살고 절제함이 없다는 뜻이 있습니다. 참 과부와 향락을 좋아하는 과부는 바라보고 소망하는 대상이 다릅니다. 참 과부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향락을 좋아하는 과부는 방탕합니다. 자기 절제가 없습니다. 사치하기를 좋아합니다. 늘 자기 중심적이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참 과부는 기도와 간구로 경건한 생활을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생활을 합니다. 향락을 좋아하는 사람은 기도할 틈이 없습니다. 몸을 가꾸고 치장하는데 온 열정을 다 바칩니다. 몸은 멀쩡해 보이나 영적으로 병들어 있고요.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같습니다. 죽은 몸을 열심히 치장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의 신앙 정체성을 세상에 비치며 소금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빛은 그 빛을 숨길 수 없고 소금은 그 맛을 잃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간구와 기도를 하는 참 과부의 삶은 사람들의 눈에 빛으로 소금으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반대로 향락을 좋아하는 사람의 빛은 죽어 있는 것입니다. 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같아서 자기 인생을 허무하게 허비할 뿐입니다. 본문 말씀은 홀로 사는 여인에 대한 권면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은 모든 신자들에게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방향 제시를 해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에게는 참이란 부사어가 붙어 있어야 합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다른 복음, 즉 가짜 복음이 아닌 참이란 부사어가 붙은 참 복음입니다. 참 복음의 내용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은 참이란 부사어가 붙은 참신자입니다. 참신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하나님께 시선 고정을 합니다.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드리는 경건의 능력이 있습니다. 참복음은 참신자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줄 뿐 아니라 참신자의 삶을 사는 의지와 결단을 하도록 도와줍니다. 세상 향락을 좋아하십니까? 죽어있는 신앙입니다. 돌아서야 합니다.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바다 물고기는 민물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와 같이 참된 복음을 받은 신자는 향락을 좋아하는 신자로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지 않았습니다. 참이란 부사가 점점 커져가도록 삶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간구와 기도로 경건의 능력이 있는 참 신자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와 가족 구성원 중에 사회적 약자가 있다면 마땅히 바울의 권면대로 존대하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주신 복음은 늘 현재 진행형 동사와 같습니다. 복음을 믿는 참 신자답게 복음을 삶으로 실천해 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참 과부의 삶을 보면서 우리도 삶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하시고 간구와 기도에 경건의 생활을 하게 해 주옵소서. 참 신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제 개인 기도로 들어가시겠고요. 다음 주부터는 교회에서 모여 함께 기도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